말씀을 여러분이 다 알만한 또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지혜왕 솔로몬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풍성하게 살았습니까? 핍절하게 살았습니까? 풍성하게 살았습니까? 핍절하게 살았습니까? 풍성하게요. 그러면 한 가지 비교를 더 한번 해. 다윗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풍성하게 살았습니까? 부족하게 살았습니까? 부족하게요. 그 두 사람의 어떤 겉에 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는 인생만을 보면 야 솔로몬은 어, 그가 왕일 때 길을 지나가는데 길거리에 은이 떨어져 있어도 귀찮아서 안 주울 정도로 백성들 모두가 그렇게 굉장히 부자로 풍성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늘 쫓겨다니면서 정말 다윗처럼 문제 많고 환난 많은 인생이 어디 있었습니까? 늘 부족하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죠. 근데 놀랍게도 이 정직하게 본인들의 고백을 보세요. 그 마지막 때, 그 노년에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보다. 풍성한 삶이 고백하는 거예요? 풍성하지 못한 삶이 고백하는 겁니까? 다윗은 그에 비해서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성한 삶입니까? 부족한 삶입니까? 풍성한 삶이죠. 정말 틀리네. 예, 틀립니다. 사람들은 이 땅 살아가면서 다 풍성하게 살길 원해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이제 아내랑 잠깐 얘기 나눌 기회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참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들이 참 풍성한 삶을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 아닙니까? 근데 늘 턱걸이 하듯이 헛걱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나라고 봤더니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노력을 안 해서,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뭐 아비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요?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재미있게도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될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소년은 아직 어리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니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참 너 잘 구했다라고 해갖고 그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같이 주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화를 갖고 살아가는데 솔로몬의 말년은 어땠다고요? 야 헛되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귀와 영화였는데 자기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선 그 자신은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풍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지막에 솔로몬이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알아야 할 것은요. 야, 근데 솔로몬이 달라졌어요. 뭐냐면 처음 20살 때 왕이 될 때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혜 내부 쉼에입니다. 잘 듣는 귀예요. 뭐 공부만이 한 또 척척박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백성들의 음성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내부 쉼의 지혜예요. 지혜를 주셔서 내가 왕의 역할을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기특해서 어떻게 그런 걸 구했니 해서 다 주셨는데 왕의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점점 더 나가서 헛되게 돼요. 한 5년 더 살다 보니까 또 헛돼요. 그러니까 헛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헛되고 백성들 앞에도 헛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솔로몬의 겉옷만 보고 잘 몰랐지만 실제 그 자신이 느끼는 삶이 점점 허망하고 헛되다. 그래서 말년에 뭐를 기도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놀랍게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잠언서에 나오죠. 내 입에서
허탄한 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해주세요. 꼭 죽기 전에 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게 솔로몬의 마지막 기도예요. 말년의 기도. 다시 한번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이여, 내 입에서 허탄한 말이 나오지 않고 내가 정직하게 해주세요 라고 죽기 전에 하나님 이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줘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죠?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져서 결국은 그의 삶은 허탄한 것으로, 허망한 것으로 끝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지혜가 있어서 알았어요. 참으로 40년 가까이 왕력 노릇을 하면서 아는 게 뭐예요? 야, 이 땅에서 정말 헛되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려면 필요한 게 뭐다? 지혜가 아니라 뭐다? 진실이다. 진실함과 정직함.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고 정직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진실과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살 땐 괜찮죠. 근데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고 사회에서, 특별히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직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이 이 때문에 진실하고 정직한 자에겐 뭐가 있더라? 솔로몬이 깨달은 것. 또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있는 것. 풍성함이 있더라, 삶의 자리에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 진실과 정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2절을 보세요. 함께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디 진실과 정직함이 나옵니까?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진실함. 진실 찾아보세요. 뭐 목사님이 은유적으로 그렇게 지금 설명 아니에요. 실제 원어 성경을 보면 진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무슨 단어입니까?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토스는 목사님 믿음이라는 단어 아니에요? 맞아요. 믿음이라는 단어니까 피스토스예요. 그래서 첫 번째 뜻은 신뢰하다, 뭐 믿다 그런 뜻인데, 믿음. 이게 피스토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 두 번째 뜻이 뭔지 아세요? 진실한 이란 뜻이에요. 진실한. 그래서 피스토스란 단어를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상하게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진실 대신 충성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엔 깊은 뜻이 있어요. 잘못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원어 그대로 읽어보면 뭐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어떻게 여겨? 진실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그게 원래 원어 성경 뜻이에요. 진실하게 여겨서 내게 직분. 근데 이걸 왜 충성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까? 이 진실이라는 피스토스 안에는요, 우리 단어로 번역할 땐 충성, 진실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아니요. 그 안에는 더 깊은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충성하면 뭐를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뭐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충성은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이 무슨 뜻인지 14절에 나와요. 14절의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이게 충성이구나. 그냥 무턱대고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충성이 아니구나.
우리나라 정치사에 보면 참 충성스러운 사람, 저도 인정하는, 야, 저 사람은 참 세상적인 충성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른바 자기가 섬기는 사람이 잘 될 땐 충성하기 쉬워요. 근데 못 되고 뭐 망가지고 지탄받고 할 땐 아, 나 저 사람 잘 몰라요라고 하기 쉬운데, 그런데 뭐 정호영 씨인가요? 그분은 자기가 섬기던 자가 누구였죠? 전두환 씨잖아요. 그 사람이 법정에 섰을 때조차도, 청문회 할 때조차도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난 몰라요, 저 사람이 시켰어요 하는데, 근데 아니에요, 다 내가 했습니다라고, 저분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어 이른바 방패막을 해갖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 당시 의원들한테 아주 지탄을 받고, 이완용보다 나쁜 놈, 전 제일 나쁜 사람이 이완용이거든요. 이완용보다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는데, 그때 저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질을 했지만, 야, 저 사람은 참 뭐해? 충성된대. 근데 목사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진짜 충성된 게 아니에요. 가짜 충성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충성 안에는 뭐 있다고요? 성경말 충성, 이 피스토스라는 말 안에는, 아, 피스토스란 말 안에는 뭐가 있다? 아, 믿음과 사랑이 여기 들어 있어야 그가 충성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아까 정호영 씨 얘기했죠. 자기 나름대로 물불 안 가리고 다 했는데 그 삶의 결과는 뭡니까? 역사적으로 이미 판정 나지 않았습니까? 이건 무슨 여당 야당 뭐 정치의 어떤 색깔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구태타고 반란이었어요. 역적이었어요. 이 나라 정치를 갖다가 30년을 뒤로 가게 하고, 그 뒤로 수천 명의 사람이 실제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뭐를 한 거예요? 전력 질주를 하면서, 그것도 자기 이익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그는 살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그가 아직 못 깨달은지 몰랐지만, 야, 난 풍성했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참 핍절하고 악한 삶을 살았다고 할까요? 핍절하고 가치 없고 악한 삶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충성이라고 할 땐 그냥 세상적 충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거기에 뭐가 있다? 오늘 14절에 있는 것 같이 믿음과 사랑이 더해졌을 때, 그럴 때 그것을 충성이라고 하는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과 사랑이 더해지는 충성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해주신다?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오늘 이 풍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딱 한 번 나와요. 번역된 단어로 많이 나오는데, 원래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나오는 이 풍성이라는 단어는요, 아니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 그래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풍성이라는 것은 가득 채워지는 삶. 여러분, 밑빠진 독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막 힘있게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남이 10시간 일을 할 때 14시간씩 일해요. 주로 이민간분들이 처음에 그렇게 일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땐 사람이 정말 왜 저렇게 초췌해 보이고 힘들어 보일까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어서, 그래서 조금 갖춰놓은가 싶더니, 근데 만약에 그것이 밑빠진 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서 그게 솔로몬이었구나.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능력과 뭐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부귀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평화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 주신 평화가 밑빠진 독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줄줄 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채워지지 하고 더 열심히 부어봤지만 결국은 줄줄 새더니 나중에는 뭐 했다?
내 인생은 헛된 것이야. 실제로 그 인생이 헛되다는 의미는요, 그 자식들, 그 태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죽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메시아 왕국의 기초를 이루고 그림자였던 다윗 왕국이 둘로 쫙 쪼개져요. 그다음부터 계속 전쟁, 순환사를 겪으면서 연년이 이 연명하는 삶, 턱걸이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왜 그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세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도 구할 땐 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건강이요? 하나님 내게 건강함을 주세요. 할 땐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진실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진실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몰랐어요. 지혜 주세요 해서 하나님 주셔서 이제 그 지혜를 갖고 깨달았어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 인생이 아름답고 온전하게 되려면, 거기 더하여 풍성하게 되려면 진실함이 필요하다 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을 구했더니 하나님 죽기 전에 반드시 진실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진실함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뭐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실함의 충성에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과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이 페이스, 영어로 하면 페이스죠. 근데 이 충성은 페이스 플리스예요. 믿음이 플리스 계속 채워지는 것. 믿음이 점점 채워지는 것. 이게 충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점점 채워지고 많아지는 것이에요. 옛날엔 집집마다 이 마당에 뭐가 있었어요? 펌프, 손펌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작두질하듯이 이 물을 푼다고 해서 흔히 또 작두 펌프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펌프를 해서 물을 풀려면요, 처음엔 안 그랬지만 이 시간이 지날수록 꼭 그 옆에 뭐를 준비해 놔요? 마중물이라고 하는 한 바가지 물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왜 마중물입니까? 손님을 마중 나간다 해서 마중물이에요. 처음에는요, 저희도 이제 집 지어지자마자 이제 이사를 갔는데 펌프가 마당에 있었고 늘 펌프에서 물이 안 빠졌어요. 늘 물 푸는데 한 3년, 4년, 5년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물이 빠져서 꼭 옆에 뭐를 갖다 놔요? 마중물을 갖다 놓아야 했습니다. 아마 이 펌프의 고미 패킹이 약해졌든지 아니면 그동안 세월이 지나면 수면이 낮아졌든지 이 웬만큼 펌프질레에서는요 물이 안 빨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님이 이 펌프질을 시킬 때는 을에 제가 마시니까 저를 불렀습니다. 왜 그래요? 이 동생들은 펌프질 하다가 힘이 없어서 중간에 그쳐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펌프질을 그동안 해왔던 것이 다 뭐가 됩니까? 소용이 없어요. 물이 넘쳐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몇 번만 더 하면 물이 콸콸 넘쳐날 텐데 그 몇 번 조금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게으름이에요. 충성은 마중물 붓고서 그래서 물이 나오기까지 펌프질을 하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하면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그대로 진실되게 행할 때, 그럴 때 정말 물이 나오고 넘쳐나는 것, 이게 뭐다? 충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은요, 믿음으로 끝까지 결국은 넘쳐나게 할 동안, 그 마지막 인생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김남준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이라는 이 제목이 좀 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딱 한 구절을 제가 메모해서 갖고 있는데요.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이 유한하다고 말하기엔 너무 짧다. 그래서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게으름은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어떤 가지고 있는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충성이고 맞서 싸워야 할 내 속의 악이 게으름이다라고. 그래서 게으름이 한 사람의 성향이 아니래요. 우리는 흔히 삶의 내용이 이렇게 빠릿빠릿하지 않으면 저 사람 게을러라고 하는데 아니, 게으름 성향이 아닙니다. 성향이 아니라 보다 하나님을 향한 악이래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건 정말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율을 보세요. 다 알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가진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5달란트, 3달란트 가진 남긴 사람을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세요. 야, 1달란트를 숨겨둔 자에겐 어떻게 책망을 했어요? 이제 해보세요.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책망은 뭐라고 하세요? 악하고. 그럼 착하고의 반대니까 악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뭐 하다고요? 게으른 종아. 아, 충성의 반대가 게으름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1달란트 가진 종은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 몰라요. 3달란트 가진 사람보다 또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참 많은 걸 했어요. 뭐예요? 내가 알기에 주인은 인색하고 엄격한 사람이라. 그래서 혹시 내가 이걸 갖고 장사를 하다가 잃어버리면 나에게 책망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장사는 안 하고 뭐 했어요?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그리고 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집에서 잠만 자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행할 일은 다 했을 겁니다. 밥 먹고 애들 키우고 뭐 직장 가고 그리고 농사 짓고 집안에서 집안일을 해야 할 거 하고 경조사 쫓아다니고 시시때때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이 악해요. 그건 악이에요. 그리고 게으른 자. 아, 그게 게으름이구나. 그래서 게으름의 뜻은요, 하나님 앞에 불충성이 게으름이에요. 세상 일엔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농사 짓는다고 교회 갈 시간 없다. 바빠요. 본인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충성이란 말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 뭐를 충성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열심히 일하고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는 거 이게 충성 아니에요. 한 사람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충성 아닙니다. 충성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점점 행해지는 것.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이 기준을 갖고 내 삶의 자리를 보세요. 정말 내가 행하는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가서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 믿음이 점점 행해지는 업무를 처리합니까? 아니면 그냥 직장일 합니까? 칼출근 칼퇴근합니까? 혹은 세상적으로 좀 품성적으로 연민이 있어서 어려운 민원들이 들어오면 끝까지 가갖고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직장의 직원들하고 관계 잘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회식을 주도하고 만남을 주도하고
충성이에요. 제가 늘 처음 직장 가는 청년들에게 언제나 10분 먼저 가라. 뭐 얘기를 하는데 남보다 10분 먼저 가고 30분 좀 늦게 퇴근하는 것 이게 충성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바쁜 거예요. 진짜 충성보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믿음을 더하는 거. 방울토마토하고 오이를 심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제가 아는 제일 이 주일 지키기 힘든 작물이 제가 20년 전에 직접 들었어요. 방울토마토하고 오이는 주일 지키기 정말 힘들구나. 심지어 매 새벽 기도 나오던 장로님조차 이 방울토마토 오이 때 새벽 기도를 안 나오세요. 뭐 주일을 어긴 건 아닌데 왜 안 나오세요? 10분, 1시간마다 값어치가 달라진대요. 방울토마토 오이. 그래서 그걸 수확할 때는 반드시 그 시간에 제때 수확하여 상품을 팔 수 있대요. 야, 새벽에 4시에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 갖고 가서 오이돌 보고 방울토마토 돌봐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하신다고요? 제가 그분에게 직접 신방도 가서 설교를 아주 대놓고 했어요. 근데 굉장히 제가 날카롭고 젊었거든요. 당신은 악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으로 아닙니다. 특별히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고백을 오늘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13절에 보면 뭡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비방자라고 하는 것은 말로 비방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박해자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박해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폭행자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래 뜻은 뭐예요? 교만한 자란 뜻이에요. 그냥 말로 남들을 늘 비방하고 구체적인 하는 행동마다 그렇게 남을 박해하고 못된 짓을 하고 아예 품성 자체가 뭐예요? 교만한 자가 나였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근데 이런 나였음이 분명한데 근데 내게 딱 하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다? 여기 나를 뭐하게 여겨? 충성되게 여겨. 나를 진실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행위들을 그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신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삶의 자리에서부터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직한 자로 진실한 자로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자로 여기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 내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비밀이에요. 남보다 능력 있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 속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속 중심을 아셨어요. 야, 참 진실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손해를 좀 봐도 진실해요. 내가 좀 무엇인가 남한테 심지어는 비방받고 조롱받을지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진실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정직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거슬름 돈 냈는데 더 받으면 남들은 땡 잡았다고 하는데 나는 이거 더 주셨네요 하고 다시 돌려드리고 이게 정직한 겁니까? 세상 사람이 그러면 정직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법을 주셨으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충성되이 나를 여겨서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충성되이 여겨서예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불쌍해서 형제들로부터 취급 못 받고 아비어미로부터 자식 취급 못 받아서가 아니라 노래 잘하고 찬양 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다윗을 정직하게 여기셨다. 진실되게 여기셨다. 그게 바로 중심이란 단어하고 또 같이 통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책만 받고 정말
불행한 삶의 마지막을 살았던 왕 사울조차도 처음에 왕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셨어요? 충성되이 여긴 그 부분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비가 낙이 잃었다고 가서 찾아오라고 했는데 다른 아들 같으면 한 번 한 시간 두 시간 한나절 심지어는 하루 이틀 정도 찾다가 없어요. 다 해봤는데 없어요라고 하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흘 길을 찾았대요. 근데도 안 보여요. 야, 더 찾아야 될까 말까 할 때 아버님이 걱정하실까 봐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더 찾는 것보다. 이거 갖고 고민했지 나귀를 찾을까 말까를 고민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점을 보셨어요, 사울에.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 왕으로 삼으셨어요. 사울이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 볼품없는 가문에서, 그러니까 형제들 가운데서도 어때요? 가장 못 사는 이 집안 가운데, 가장 배운 것 없는 집안 가운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다? 제일 남들이 얘기할 때 쟨 커서 뭐가 될까? 라고 걱정할 정도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뭐를 보고? 사울의 그 충성됨을 보고. 그런데 그 충성됨을 보고 왕을 주셨어요. 왕의 직무를 행하면서 충성으로 행했으면 사울은 복을 받고 이제 다윗이란 인물은 아예 없었을 거예요. 사울의 가문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왕의 직무를 행하지 못했다. 무엇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이 무당의 말을 듣고 죽은 사무엘조차 유령처럼 불러가지고 거기에 의지하는 그런 일들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걸 보고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 사울을 충성되게 여겨 뭐 했다? 왕의 직무를 맡기셨더니. 사도 바울을 충성되게 여겨 내게 무슨 직분을 맡기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더니 그것을 어떻게 하였다? 사도 바울은 충성되게 행했더니, 그랬더니 14절에 넘치도록 믿음과 사랑과 함께, 이 충성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함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내가 하는 거지만 풍성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안타까운 삶이 뭐예요? 차라리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면요, 그것 안타깝긴 하지만 억울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제일 안타까운 억울한 삶이 뭐예요? 펌프질 하다가 몇 번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근데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거.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내가 품 물 안 나와. 나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해. 신앙생활 내가 했는데도 나는 풍성하지 못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요. 밖에서 보면 잘 몰라요. 오히려 저 사람은 14시간 일하고 이 사람은 8시간밖에 안 일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왜 이 사람을 편애하시죠? 편애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여기시더라. 삶의 자리에서 풍성함이 없습니까? 혹시 열심히 공부하는데 결과가 안, 그런 학생들 꼭 있어요. 이상하게 10시간을 공부하는데 저 사람 6시간밖에 안 하는데 근데도 결과가 잘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은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고 해요. 실제 공부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점수 잘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한 2학년 저한테 보내세요. 한 일주일만 같이 있으면요, 적어도 전교 5등 안에 든 그런 학생으로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수 잘 받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뭐 고등학교 2, 3학년까지는 모르겠지만 점수 잘 받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공부 잘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뭐다? 체질이에요. 점수 잘 받는 방법으로는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밖에 못 버텨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체질이 되면은, 그러면 뭐 공부를 잘하든지 운동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스포츠 드라마를 굉장히, 아니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나 그 어떤 현장을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방송에 스포츠 경기 나오면 한참 누구 봐요. 안 보, 다른 거는 그냥 넘어가는데. 왜요? 가장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정직함이 있어요. 그 사람이 흘린 땀이 보여요. 엊그제 우리 아내가, 제가 잠깐 스포츠 채널 보는데 무슨 샌디에고 팀에 우리 한국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수비를 잘하는지요. 뭐 치는 대로 다 받아서 던지는데 그 장면만 모아놨으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잘해 하고 감탄을 해요. 제가 얘기합니다. 전 잘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충성한 거야. 예전에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 피겨 여왕이니 뭐니 했는데 사람들이 재능이 있고 잘한다. 아니에요. 열심히 충성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의 체형 구조가 달라질 정도로. 피겨 선수들은 늘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몸 구조 자체, 뼈 자체가 반대로 해서 육지에서 걸어 다니면, 땅에서 걸어 다니면 아프대요. 제대로 걷지를 못한대요. 그럴 정도로 뭐 한 거예요? 열심히. 그게 스포츠예요. 근데 신앙의 스포츠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더하는 거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직분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 권사의 직분이 있어요. 권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권사님 다 교육받았어요. 그거 서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권사는 신방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권사예요. 내가 평생 생명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신방하고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주셨어요. 잘 감당하면 삶의 자리에 뭐가 있더라? 풍성함이 있더라. 삶의 자리에서 농사를 하는데 농사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애들을 키우는데 애들의 풍성함이 있어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장사에 풍성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처음에 잘 나간다고 해도 내가 뭐하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이 타령밖에 안 나와요. 다시 한번 우리 14절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이게 뭐라고요? 시작. 충성으로 계속 함께 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삶의 자리를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과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아까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내가 충성되이 여겨주신 주님의 그 뜻을 그대로 내게 맡겨주신 직분들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풍성함, 주의 은혜의 모든 풍성함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행복한 간증과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인생을 살아갈수록 저 솔로몬과 같이 그저 헛되네로 마감하는 참 억울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충성으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체질이 내 매일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가는 삶의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언제나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동행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신앙의 고백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세명교회 예배자들과 그 삶의 자리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